특별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민족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명절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는 명절입니다. 종이 자유인이 되고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까지 유월절을 지킬 것을 제정하셔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받은 지 수십 년이 지나지 않은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새롭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약 800년의 세월 동안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들은 유월절을 잘 지켰다고 하는 부분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결국 나라를 잃고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알고 힘써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언제나 유월절이 되면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유월절이 중요한 이유는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유월절이 뜻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알 수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세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미리 준비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앞에 8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셨다고 해서 유월절이 베드로와 요한의 노력으로 준비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잘 순종해서 받들어 섬긴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여쭈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만찬 준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벌써 다른 제자들 모르게 예약을 해놓으신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이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돌려서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그 앞에 말씀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렇죠.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렇게 사전 예약을 통해서 했다는 것 같으면은 그날 그 시간에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것도 그 사람하고 사전 예약을 했을까요? 물 한 동이 들고 내가 그 성내로 그렇게 들어가면은 내가 제자들을 보낼 테니까 그래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두 가지 점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는 장소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가 정확하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주후 그러니까 AD 한 30년에서 한 32년 요 사이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그로부터 약 40년이 채 지나지 아니해서 예루살렘이 로마의 다음에 황제가 되는 디투스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유대인으로서 디투스의 측근이 되었던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역사가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데 그가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의 전체 수가 110만 명이나 되었다 그래요.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구시가지는 그렇게 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숙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미 대제사장 무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동선을 관찰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잡히셔서 그 다음 날 오전에 돌아가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그 당시가 위기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유월절 만찬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려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기를 이처럼 고대하였다는 점에서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월절과 주님의 만찬의 의미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절기 제정은 지금부터 34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재앙이 거듭돼도 금방 마음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10번째 재앙까지 당하게 되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집안을 원래 다 쓸어버릴 수가 있지만은 장자가 대표로서 죽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셔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그 피를 바름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분부를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기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린 바로 그 유월절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져다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찢어 나누어 주셨고, 잔을 가지고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뿌려서 집안에 있는 문 양쪽 기둥과 그 기둥을 바치는 그 위에 볼을 피로 물들여서 너가 죽어야 되는데 이 양이 대신 죽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당시에 처음 유월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온 인류의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중요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죽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권한, 죽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바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는 길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믿지 않는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한결같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만찬은 주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공동체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방송 한 1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보니까 일본에서 개인 칸막이 식당이 인기가 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은 전부 칸막이가 다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주방에 음식 들고 나는 구멍 조만한데 뭐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면 안에서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뭘 달라고 하면은 그걸 주면은 돈 지불하고 식탁 준비된 칸막이 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무슨 음식을 시켰는지, 내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내가 얼마나 먹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요. 그냥 혼자 사는 거죠. 요즘도 직장이나 이런 데서 일본 문화 속에서 제가 듣기로는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 사가지고 혼자 먹는 사람이 반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점심 먹으러 같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회사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원이나 어디 길가나 이렇게 혼자 전부 먹고 있어요. 주님의 만찬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감사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참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혼자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면은 그런 이야기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간섭하세요. 너희끼리 갖다 먹으라. 함께 먹으라는 거죠. 주님 앞에서 제자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와 개인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제자들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주님께서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 나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하나 있죠. 유다입니다. 가롯 지역의 가롯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던 유다. 그래서 우리는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벌써 이미 마음에 주님을 팔 마음을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까지도 가룟 유다를 직접 지목하여 다른 제자들은 모르죠. 왜 모르냐면 설마 그런 일을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파는 이 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아예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니까 그 떡 한 조각을 직접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선택한 그 고집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밤이더라 그랬어요. 밤이더라.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새벽까지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초를 많이 당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겪고 있지만은 그러한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를 보고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와서 있지만은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서로 잘 아는 사이 같으면은 큰일 당할까 싶어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나 그러다 결국 부인하지만은 그런 모습에서 그날 밤이 그렇게 슬프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끝내 그 공동체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떠나는 그날 그 캄캄한 밤 성경은 밤이더라. 참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하고 슬픈 느낌이 들어요. 어떤 유명한 블로거에 누가 소개를 받아서 들어가서 거기에 그 내용을 읽다가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인생은 뭐냐? 그러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래요. 이게 뭔 뜻인가 해서 보니까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그 사이의 초이스라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셨습니까? 그 선택을 오늘 성찬 예식을 진행할 때에 주님께서 끝까지 수행하라 그랬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 선택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찬과 성찬은 구별되지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이 원하셨고 주님의 살과 피로 맺어진 성도들은 함께 나누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신앙 공동체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영원한 식구라는 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바깥을 내다보고 있으면 저기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있네. 혹시 어디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그날의 동지를 오늘 이 땅에서 만나서 같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그 가슴 벅참을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공동체 의식이 이 세상의 풍조와 함께 많이 흐려지고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했습니다. 이거 나누는 사이를 뭐라고 하죠? 식구라고 그래요. 가족.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이렇게 하니까 좀 무겁습니다. 1989년도 신학대학원 졸업반 때 앞으로 쓰라고 그때 했는 건데 벌써 횟수가 좀 오래됐네. 그때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나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 모래알이 아니야. 나 안에 한 가족이야. 이 가족이 가족되게 하는 게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주님이 빚으신 바로 그 살을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우리가 함께 가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비록 우리는 서로가 다름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명령을 잘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 공동체로서의 지상에서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를 허락하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속에서 이 땅에서의 교제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이런 귀한 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